네, 안녕하십니까. 꾸미교회 김진희 형제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눈을 떠보니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구속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이 구속의 주님이 와야 진짜 성탄절입니다. 지금 다 느끼시겠지만 예수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밀려가지고 예수만 빼고 다 있는 그런 축제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세대나 어린이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산타클로스가 훨씬 호감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성탄절을 산타가 선물 주러 오는 날로 이제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경이 막혔는데 산타클로스에게는 입국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산타는 PCR 검사, 코로나 검사를 면제해 준다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놓고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인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 없이 국경을 넘어서 입국 제한 없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굳이 꿀뚝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고 내가 빗장을 잠그고 막아도 우리의 온갖 벽을 뚫고 기어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찾아오고야 마시는 그런 주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또 섬기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격차가 좁아져야 되는데 점점 격차가 멀어져서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천당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예수가 아닌 한 그분처럼 살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과 하나 될 자리를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자리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그분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으심 안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가 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저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오늘 읽어드렸던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와의 어떤 접점을 사실 찾았던 겁니다. 그게 찾아졌다는 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접점을 밝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개가천선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미 내가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보다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냥 한마디면, 아멘 한마디면 새 생명이 훅 들어옵니다. 다 느끼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저는 이 말씀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말할수록 복이 되고 말할수록 새롭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이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 외에는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예수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 필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표현할 아들이 필요하고 상속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아들이고 상속자인데 전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 필요 없이 되었다. 이게 이제 타락입니다.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타락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쓸모에 아무 소용없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만 딱 필요한 사람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고 놀라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저는 사실 구속이 뭔지도 몰랐고 또 그게 그렇게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내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화평과 연합, 이보다 우리 교회에 더 큰 미덕이 있겠습니까? 화평과 연합. 목사님 4년 동안 그 종교에서 이렇게 싸우시고 그 과정을 겪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은 화평 중에 거하신다. 그 깨달음을 이제 교회 앞에 제일 중요한 게 화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목사님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구속의 복음을 내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던져주신 그 화평의 기준을 가지고 왜 이 복음이 화평을 깨냐?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복음을 옛 세계의 어떤 미덕으로 그 기준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죠. 화평을 깨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것이거든요. 옛 세계를 어제까지 이것이 전부였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연합보다 또 우리 교회에 더 좋은 미덕이 어디 있습니까? 연합을 방해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이제 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제가 그거를 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화평과 연합이라는 미덕 속에서 늘 더 작고 더 부드럽고 더 아무것도 아니어서 화평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라는 그 한마디 말 앞에서 무너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화평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인품에, 그런 나의 행위에 귀신 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위에 덮인 이 미덕의 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불어서 숨을 불어 말씀으로 그 많던 물이 지금 계속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던 물이 계속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한 분의 숨으로,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에 물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땅이 덮여있던, 물로 덮여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물이 결국 다 마르고 말았구나.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은 오늘날 그 종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 그 기적적이고 초능력적인 그 부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위치를 이탈한 모든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딱 살아난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살아날 자리가 있구나 하는 걸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에게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찾는 참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 말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고 상속자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놀래는데 이 순간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안 미치고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만 전한 것이죠. 인류 역사상 어떤 죽음도 이 구속의 자리를 보여준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던 참 사람이 드러난 자리.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여기가 구속의 지점입니다. 지점. 내가 예수와 정통으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지점.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고 예수가 내가 동일시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평생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걸 자랑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확실히 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자랑할 것도 이것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목사님과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혜택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것도 다 차이가 있고 고통받은 것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형제들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 자랑에는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총 자랑만 하다가 우리 갖고 있는 총은 이렇게 단단하고 멋있고 20발 연발 총이고 성능이 200m, 300m에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최신형 총이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정작 총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동안 계속 우린 정말 좋은 총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총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구속의 복음이 딱 나타나서 이게 나의 복음이 되고 나니까 드디어 총알이 생긴 겁니다. 전쟁터에 총만 가져가면 뭐합니까? 사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있어야죠. 이야,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깨어나고 교회가 깨어나고 정말 이제는 그 사탄이 어떻게 어디서 우리를 속이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우리의 구속된 자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자랑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전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이제서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못 내려온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자랑입니다.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해야 하고 이 자랑이라야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해야 하는가? 여기에만 사실이 있고 애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못 내려오고 죽는데 구속이 발생 안 하고 예수에게서만 구속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만 위치 이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죽음을 저도 봐왔지만 그 죽음 속에서 위치 이탈이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그 죽음에서는 구속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죽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은 저렇게 죽으면 안 돼. 또 마지막엔 내려오실 거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분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내려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은 애매한 것을 좋아하고 애매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본 것을 말하고 확실히 안 것만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 안에서 이제는 확실히 보고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 분명하게 말하게 됐다는 거.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킬 게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속의 자리에 오니까 아무것도 지킬 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뭐 끝났는데 불안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또 뭐가 흔들릴 게 있겠습니까? 끝났는데요. 죽고 다시 산 것 이외에는 내가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한다고 뭐가 지켜지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흔들릴 거라면 더 흔들려야 되고 불탈 거라면 더 다 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불안. 이 불안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생기니까 더 불안해졌대요. 이상하잖아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안해서 종교를 찾게 됐는데 종교를 찾고 나니까 더 불안해졌다. 그러니까 종교는 불안을 먹고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성직자들의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점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딱 불안하더라고요. 막 탱화라 그러나요? 이런 막 그림도 이상한 거 붙여놓고 조명도 정말 이상하고 섬찟하더라고요. 그냥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다 종노릇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왜 두렵지 않게 되었나, 불안하지 않게 되었나. 어떤 사람을 봐도 나와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남의 속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뭘 생각하는지 그렇게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 속이나 내 속이나 똥밖에 없는 건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매 한 가지다. 하나 될 자리는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담대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서야 제가 나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이 자유, 이 해방, 이건 정말 이 복음이 저를 살게 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일치를 꿈꿉니다. 어디 가면 정말 계급도 없고 누구든지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유토피아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 뜻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토피아란 말 자체가.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일치되는 사회가 있다 이러면 다 꿈 깨라,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을 직시해라 이렇게 말하죠. 현실이 뭐겠습니까? 현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라 할 때 그 현실, 사실이죠. 사실. 바로 내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한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현실은 이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본다는 겁니다. 저 뒤에 출입문이 있지만,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 안경이 부서지거나 여기에 오물이 묻거나 이 안경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안경보다 저 출입문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인식론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있고, 존재론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인식론적으로 가장 멀리 있다. 또 제 전공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제 안경처럼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보이지 않고, 돈 벌어야 된다, 아들 장가 보내야 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내 코에 걸린 이 안경처럼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지만 인식에 있어서 가장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에 매이고 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에 매이잖아요. 이게 바로 비현실의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절박한 현실인 것 같지만,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근접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안에 있다. 그거 너무 관념 아니가? 그 망상 아니냐? 또 너 교회의 또 하나의 종교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힘이 있거든요. 부처님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고통을 생로병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고라 그럽니다. 살아가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들어, 맞죠? 병들어서 고통, 마지막에 죽는 고통. 석가모니가 살던 그 왕궁에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4개의 문으로 나가서 석가모니가 그 보고 온 인생의 4가지 고통, 생로병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입니다. 사, 죽음입니다. 4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게 고타마시타르타 부처님의 문제였습니다. 답은 이 태어나고 죽는 이 윤회의 사슬을 뛰어넘어서 해탈하는 것. 그것이 부처의 세계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뛰어넘는 해탈은 몇 명에게 가능하겠습니까? 해탈했다 혹은 성불했다 그러는데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성불했습니까? 석가모니 이래로 성불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석가모니 이후로 2600년이 지났습니다. 고행성자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지만 정말 석가모니 같이 해탈하고 성불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또 다른 부처님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길은 너무 어렵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신이니까.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석가모니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기독교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죽어야지 천당을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서울교회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장례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와서 영접하고 가셨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정말 예의 없는 질문이다고. 유족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목사, 장로 이런 분들,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그 상주에게 영접하고 가셨습니까? 만약에 그 유족이 고개를 흔들면은 말은 안 하지만 지옥 같겠네요. 이 말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영접만 하면 천국 가는데 아이고 영접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접만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영접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특히 마태복음 자세히 보면요. 천국에 가는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다가 바로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대부분 나오죠.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있고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점점 어려워지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19장 12절인가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이고, 이거 고자까지 돼야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이런 사정이라면 이건 불교의 고행 못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 아무리 그래봤자 며칠 안 먹으면 죽어. 넌 죽는 존재야. 그 이야기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젖을 찾습니다. 젖을 빨려고 하죠.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1차적인 본능이고 생존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으로 사탄이 시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받쳐가지고 안 다치게 할 거다. 그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이것도 결국 병들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다 너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서 항상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 잊지 못할 한 장면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이 교목을 같이 맡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요.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설악산까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하는데 뒤에 친구들이 김밥을 꺼내가 먹다가 킥킥거리다가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딱 기도가 중단되고 이렇게 눈 뜨고 보셨겠죠. 한참 있다가 다시 기도를 끝냈거든요. 기도 끝나자마자 기도할 때 김밥 먹은 놈들 두 놈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대로 기사대기를 때렸는데 김밥이 다 튀어나왔어요. 와, 그때 우리는 완전히 깜짝 놀랐죠. 너 이 자식, 너 기도 안 해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기도 시간에 김밥을 먹어? 와, 기도 안 한다고 그 기사대기를 때릴 거는 김밥 먹었다고 사고 나가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늘 우리가 종교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죽음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봉고차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예. 세 번째 시험은 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내한테 엎드려 절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세상의 영광, 이게 뭐 대통령 되고 재벌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영광 중에 영광은 결국 또 안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죽는 거.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지요. 그래서 안 죽기만 하다면 삼성의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 삼성가의 재벌은 마지막에 신같이 살던 사람이
신 앞에 질문을 던지고 갔습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 하냐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종교도 이 죽음을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꼭 닫아야 되고.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의 죽음이라는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고 원복의 상자다. 원복. 죽음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열라고 준 것입니다.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철학이든 종교든 2000년 동안 이 상자를 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이 상자가 봉인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이 상자를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이 인봉한 책을 열 자가 없다고 울었다 하듯이 2000년 동안 이 상자를, 원복의 상자를 열지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열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 원복을 우리한테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의 금기를 깨고 이 상자를 열었는데 이 안에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이 다 있네요. 상자라고 하니까 어떤 택배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입니다. 몸. 이 상자는 원복의 상자. 우리 몸이 그렇게 귀한 거죠. 원복의 상자. 하이데거라는 이 철학자는 진리를 비엄폐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엄폐성. 말이 좀 어렵죠. 탈엄폐성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비엄폐성. 참 이상한 말이죠. 진리가 무슨 비엄폐성? 뭐 이상한 말도 다 하네. 모든 철학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정말 새로운 철학의 창시자고 언어의 마술사예요. 전통 철학은요, 그동안 진리를 두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두 가지. 진리는 첫째, 일치설, 대형설이라고 하는데요. 일치설의 관점에서 진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정합설, 이렇게 두 가지로 진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마이크라고 말했죠. 이 말하고 이 실제로 내 앞에 이 마이크가 1대1로 일치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마이크라는 말과 내 생각과 실제로 이 마이크가 1대1로 일치하고 대응하면 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합설인데 이전에 계속 우리에게 진리라고 인식되어 온 사고 체계와 지금 주장하는 이 명제가 정합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존의 진리와 지금 이 주장이, 이 명제가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만나진다. 이게 정합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일치설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하고 대응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신화가 많고 비유도 많고 상징도 많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일치설의 대응설의 입장에서 진리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동안 정합설을 따랐죠. 그 이전의 체계와 별 무리 없이 해석된다면 진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성경 자체가 어디에서도 검증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성경에 있나? 이거잖아요, 지금.
그 성경적이냐? 근데 그 성경 자체가 어디에서도 검증될 수 없는 하나의 전제이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이제 이런 정합적인 논리를 이 전거 불충분의 오류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제가 객관적으로 사실로 해명되지 않는 한 그 전제에 정합적으로 아무리 맞아 들어가도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하이데거는 일치설, 정합설 이런 진리 체계에 대해 전통 2000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비언폐성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감추어진 거, 은폐되어 있던 것이 폭로되는 게 진리라고. 존재의 진리는 그 인식의 진리보다 훨씬 근원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가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언폐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당연히 비진리죠. 비진리는 감추어진 거고 진리는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죽음에서 참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천사 앞에 갑자기 사람이 부끄러워진 거잖아요.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을 가렸겠습니까? 죽음을 가린 겁니다. 죽을 존재인 것을 가린 겁니다.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을 가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을 존재가 필요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부끄럽고 싫어서 감춘 거죠. 은폐시킨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이데거 이 사람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야한 농담하고 왜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자동차도 이야기하고 주식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다 죽음을 은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상적인 그 공담, 그 농담, 어떤 잡담 속에서 인간은 그 죽음을 깊이 은폐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안경처럼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현실이고 직접적인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은폐된 것을 확 드러내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떻게 이 철학자를 전공을 했나. 결국 이 철학자 때문에 제가 목사님 만났죠. 철학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저한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이해 안 되는 말투성인데 왠지 저는 이 철학자에게 끌렸고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로 저는 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하이데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이데거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 하이데거를 지금 자유자재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님 만났고 이 구속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이건 속은 거죠. 우리가 진짜 볼 거를 못 보니까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 먹지 말라는 거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겠습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제 발로 나간 겁니다. 죽음이 있는 인간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나간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네들이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가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마당에 하나님이 야야야야 이리 와봐라 해가 가죽옷을 해가 입혔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지발로 나가는 애들한테 또 가죽옷을 왜 입혀주나? 이 생각이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식물은 무화과 잎은 몇 개 따도 무화과 죽진 않잖아요. 그런데 가죽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안 죽고는 가죽만 벗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은 반드시 죽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가죽은 하나죠. 죽음을 피하려고 나가는 아담에게 죽음의 옷을 입힌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은혜는 청량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결혼식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 찍은 비디오 또 사진을 보면 목사님의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식이었지만 종교와의 전쟁이었거든요. 목사님이 레위기 1장 2절을 읽으시고 1시간 내에 소 잡고 양 잡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특이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사로 말씀하신 게 레위기 1장 2절이고요. 딱 한 절 읽으시고 1시간 내에 피냄새 완전 진동했습니다. 주례사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피냄새, 죽음의 냄새만 결혼식장에 가득했던 겁니다.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우리 신랑 측,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친척들, 가족들, 또 아버지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살다 결혼식에 와가 소 잡고 양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끝까지 그냥. 그때 명성 웨딩에 토요일 오후 3시 맨 끝 타임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길어질 거니까. 그 직원들이 명성 웨딩 역사상 제일 오래 했다고 눈치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쯤 우리 1시간을 넘기면서 계속 이제 마지막이니까. 직원들의 표정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우리 신랑 측 하객들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이 또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5월 15일.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주례를 자기한테 맡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갑다 하고 스승의 날 스승이 제 제자 결혼식에 온 겁니다. 근데 제 지도 교수님도 깜짝 놀랐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신랑 그 혼인 서약을 직접 간증하라고 목사님이 이제 마이크를 주셨는데 제 뒤에 계신 목사님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저는 이 뒤에 계신 목사님을 예수님으로 만났다 이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지도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찾아갔더니만은 정색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김진이 신학을 해보지 철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장에 와보니까 목사님 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좀 서운하셨겠지만 김진이가 확고한 길로 가고 있구나. 절대 말릴 수 없는 놈이구나 하는 걸 그때 확실히 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때 왜 목사님이 뭐 대부분 시편, 에베소서 뭐 이런 말씀으로 결혼식 말씀을 하시는데 왜 레위기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레위기 1장 2절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이겁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저는 이 구절을 참 결혼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하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마다 결혼식 주례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는 소나 양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묵묵히 소처럼 일하고 순한 양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 제가 해석한 건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금방금방 저는 괴물로 되는데 어떻게 소처럼, 송아지처럼, 양처럼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묵묵히 일 잘하는 소, 부드럽고 고운 털을 가진 양, 이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 결혼식장에서인지 그 뒤엔지 원선이 형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했거든요. 야, 네가 양다리 안 걸치고 그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니까 목사님이 그날 완전히 마음 놓고 전쟁을 벌인 거야. 뭐 네가 안 그러면 그냥 뭐 교회가 말씀이 좋으면 된다. 뭐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무난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너는 그 종교의 강을 확실히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완전히 못을 박은 거라고. 그때 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에게서 찾는 것은 죽음뿐이었구나. 제가 이제 그게 알아집니다. 저는 어떤 모양을 생각했거든요. 송아지 같고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양을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오직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너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죽음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재물입니다. 운명적인 죽음, 이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재물이 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은 척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답답했던 거죠. 그런 죽은 척 말고 당신 자신을 좀 알고 싶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속 안에서는 흠이 없어요. 존재 자체로 온전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이 저한테는 정말 유일하고 절대적입니다. 왜 구속이 중요한가? 이건 결국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쓸모없는 흙이 쓸모있게 됐다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죽음만 가졌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는다고,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누구 앞에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 앞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나를 누가 지었습니까? 지금 나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저는 이분 앞에 살아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초라하다고, 부끄럽다고 버린다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원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근원 없는 사람은 결국 다 외면합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못 배우든 많이 배우든 키가 크든 작든 내한테 잘해줬든 못 해줬든 아버지잖아요. 내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쓸모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서야. 저는 그동안 쓸모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혼자 되게 애쓰고 살았는데 쓸모없는 일이었습니다. 멋진 집을 짓고 빌딩을 세우고 싶었는데 아이고, 농부에게는 그런 땅은 못 쓴다는데요. 우리 보기에는 빈 들이고 황폐한 밭이지만 농부에겐 그게 옥토라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른지. 구속의 복음이 갈릴리 같은 가창 꼴짜기에서 나온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시시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는 원래 시시한 사람입니다. 어떤 형제가 저보고 2000년 동안 목사님만한 사역자나 신학자가 없었는 줄 아냐? 예, 저는 없었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말해주는 신학자가 혹시 있으면 좀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높이는 거 아니냐? 그거 2000년 만에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요. 아니,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그것밖에 없냐 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느 신학자가 어느 누가 이런 계시를 봤다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의 복음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 하나 된 교회가 대구에 밖에 없나?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또 없겠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다, 이런 교회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열려 있는 겁니까? 그게 겸손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베드로가 어디 세상에 석가모니 공자 다 만나보고 그런 소리 했겠습니까? 어부잖아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이름으로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다한가? 그게 끝이라고 할 수 있나? 하지 마시고 정말
더 복음으로 우리를 좀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말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절대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대하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문제가 많고 뭐가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도 안 되고 자기는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복음을 열어 보여주셨다. 그런 분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다만 새로운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태 보지 못한 새 인류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상건이 형님이 사랑방에 목사님이 사라지셨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형, 그거 예수 안으로 사라졌다 하는데 이열레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는 건가?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전의 목사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냐? 우리 목사님이 예수 안으로 사라졌다는 상근이 형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린 지금 예전과 전혀 다른 목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열레라는 이름을 말해도 저는 전혀 캥기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의 어떤 위대함, 이적, 어떤 미덕 이런 게 많을 때는요. 사실 그때 또 사실 저는 뭐 최고라고 자랑했지만 어쩌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목사님은 지금 이열레라는 이름은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정말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 안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 보면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대해서 다른 기대도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저한테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상근이 형님이 이 감격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제한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예수를 탈락시키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결코 그 위대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갈릴리 촌 사람, 나사렛 사람에게 붙인 철수, 영희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국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오명 그 자체입니다. 오명. 부끄러운, 제자들도 부끄러워서 다 버리고 도망친 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지 예수라는 이 고유 명사를 왜 떼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것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왜 예수라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름을 떼내지 않았을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는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다르타거든요. 그런데 고타마 시다르타 이야기합니까? 그냥 다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가 아니고 사실은 야소교였습니다. 야소교. 들어보셨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 천하게 부르는 이름이었거든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저 야수제이더라, 야수교 믿는 놈들이다, 이렇게 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떼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명사거든요. 이거는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도 다 기름 붓는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만이 아니고, 예수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나 왕들은 다 메시아라고 불려졌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거의 신적인 사람에게 붙이는 명칭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예수가 붙고, 바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요? 도치시켜가지고 더 예수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은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서 만나고 깨닫는 것은 부처처럼 그리스도성, 불성 이런 거를 생각 속에서 깨닫고 만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건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만났지 그리스도성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고유한 사람의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복음이고 마가의 복음이고 요한의 복음이지 그냥 복음서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혈례 복음하면은 왜 안 됩니까? 마태는 세리고 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마태는 마태 복음이라 하는데 이혈례 복음은 왜 안 됩니까? 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목사님, 아주 명문대 출신의 아주 인텔리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하고 지금 2000년 뒤에 제가 만난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입니까? 하니까 같은 예수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버스에서 맨날 이렇게 큐티 하듯이 이 성경을 외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만났는데 이 성경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야, 그 제자들은 사도고 성자야.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달라. 그 그림 그려놓은 거 봐. 베드로나 요한 뒤에 다 이렇게 노란 아우라라 그러죠. 이게 다 있잖아.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차별이 있으면 바울은 뭐 예수를 직접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또 자기 입으로 나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사람의 복음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장 핍박받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예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급으로 보면 예수 따라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에게 미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만유를 구속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저 무식한 목수 아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너의 주님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나? 너 미쳤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자기가 예수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보인 겁니다. 예수 빼고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이 앞뒤로 막 바꿔가면서 계속 바울의 편지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예수. 예, 저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은 영원히 예수의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이고 이혈레의 복음이고 김진희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름을 떼내려고 합니까? 남들이 다 우리 아버지를 얕잡아 본다 해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내 이마에 저는 영원히 이혈레라고 썼어도 저는 죽을 때까지 다닐 겁니다. 남들이 뭐 주홍 글씨든 파란 글씨든 뭐라고 하든 말든. 왜? 저는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전 이혈레라는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만약 우리가 이혈레라는 이름만 떼내면 우리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혈레라는 이름 때문에 그동안 종교화되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버리면 곧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이혈레의 복음, 김진희의 복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킬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대구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학생이었고 28살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어디에도 나를 나로 봐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길 잃은 개였습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목사님의 은혜고 교회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구속의 복음 안으로 목사님은 그 최종적인 열매 안으로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제 인생의 근원입니다. 새 창조의 주님이시고요. 그가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목사님 다시 시작하자 하면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가 희미했다 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분명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 하는데 저는 도망 안 갔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제까지 아니고 오늘 다시 시작해도 저는 나는 됐으니까 목사님만 다시 시작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으로 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망하면 내 인생도 망한 인생이고, 목사님이 흥하면 내 인생도 흥한 인생입니다. 목사님의 이름이 부끄러우면 내 이름도 부끄러운 거고, 목사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우면 내 이름도 자랑스러운 거고. 예, 성탄절에 이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 안으로 부르시고, 이 한 사람 참 사람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사에게 속아서 사람의 위치를 이탈하고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로 발견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저희들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과 종교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